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집중기도의 세 번째 말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40일 특별 집중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적응되셨죠? 네. 온 교회가 지금 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민우 치유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회복을 영적 회복을 위해서 40일 기도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새벽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혹은 하루에 한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밴드에 보면 그 지구촌 교회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그 네이버 밴드에 보면 제가 운영자예요. 민성 전도사님하고 그 밴드를 운영한.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운영자에게는 뭐가 있냐? 누가 와서 접속해서 얼마만큼 예배를 드렸는가가 탁 나와요. 알고 계셨죠?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요. 오늘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직접 보는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온라인으로 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누구 쫙 나와요.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는 한 6, 7분 예배 드리시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제 녹화된 걸 보시는 분이 한 17, 8명 돼요. 많죠? 좋아요. 좋은데 어떤 분은 그 접속하는 시간이 나와요. 근데 운영자만 볼 수 있어요. 딱 보면 2분, 5분 이렇게 접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죠? 온전히 안 들었다는 거예요. 딱 설교를 다 온전히 듣고 최소한 기도를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있는 데서도. 아니 온라인에서도. 지금 밴드로 보고 계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안 본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30분 이상 끝까지 기도하고 또 계속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떤 분 5분 7초. 그거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물론 상황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저거는. 그렇죠? 내가 저기다 이렇게 동글뱅이를 치고 릴레이 금식 거기에 순번에 내가 이름을 쓰는 거는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니까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지켜야 돼. 지금 우리 열왕기하 하고 있는데 모든 왕들을 보세요. 유대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중에서도 온전하게 말씀 순종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 온전한 순종을 하는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첫째 날 합심기도의 능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호흡입니다. 우리가 그제 합심기도의 능력, 어제 40일이라는 기간이 가진 영적인 의미 묵상했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당장 눈앞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을 하게 돼요. 혼자 어떤 생각하죠? 야, 기도해도 소용없나 이거?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우, 그것도 몽고에서 온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만큼이나 응답이 지연될 때 아픔은 더 클 수밖에 없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항상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다. 이 시간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와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자, 어떤 도시에 있는 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도 무시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 자기만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 부패와 불의를 상징하는 사람. 원래 재판관은 공의로, 정의로 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과부.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연약한, 가장 불쌍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지금은 혼자 살아도 어디 가서 알바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과부라는 그 계층은 참 쉽지 않은,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도 없고 재산이나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계속 원수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과부. 그 원수에 대항할 힘도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배경도 전혀 없는 과부.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청. 그것밖에 없었다. 이 과부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다. 바로 끈질김이었다. 성경은 그가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재판관은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녀의 간청을 얼마 동안은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과부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동일한 요청을 반복.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그 재판관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정의감이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거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 이 재판관은 과부의 끈질김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졌어. 그녀의 반복적인 간청, 그 귀찮음, 그 성가심,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마지못해 들어줬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맞추시고 곧바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어법이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물며의 논리가 나옵니다.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된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을 귀찮게 하는 아무 힘없는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마지못해 들어줬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선하시고 의롭게 인도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40일 집중 기도를 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신음하면서 막 엉엉 울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청 귀찮아지기는커녕 주님께 나와 아뢰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선하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확신 있게 말씀하셔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것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속히는 시간 개념으로 즉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지체 없는 그 타이밍, 계획과 섭리 안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두 집중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실 때도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낙심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왜 응답이 없으시지?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의 깊은 뜻과 완벽한 때와 완벽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기도를 왜 하나님 원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금이 정련되듯이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최선의 것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더 큰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그 퍼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울 때가 많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특히 낙심하는 것. 사단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하반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이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동시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을 거라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삶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종말의 현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알곡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그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민우의 치유를 위해서 40일 집중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생각해요? 불의한 재판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40일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피곤함이 찾아올 거예요. 잠을 제가 요즘 계속 못 자고 있어요. 막 밤에 계속 깨요. 몸이 기침하고 계속. 그리고 막 춥고 코가 막히고 막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함이 찾아오고 지루함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이죠? 아니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남은 4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끈질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것입니다. 민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병세를 아뢰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모든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유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낙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그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과부처럼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담대하게 끈기 있게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지연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것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0일 특별 집중 기도한 동안에 우리 모두가 낙심을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 주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말하고 숨쉬고 밥 먹는데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호정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눈 수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문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 민우, 김명상 집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지연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끈질긴 처분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선하시고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놀라